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한나이다. 아멘. 한 설교 연구가에 의하면 초기 5세기 동안 교회는 이 설교의 방식에 있어서 렉티오 콘티누아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한 권씩을 처음부터 차례차례 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렉티오 콘티누아, 라틴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강해라는 뜻이 이제 한 절 한 절 강의하듯 풀어주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강해를 했었대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설교의 스타일이 렉티오 셀렉타 방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게 뭐냐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짤막한 설교 방식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또 교회의 절기에 맞는 주제, 이제 여기저기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설교했다는 것이죠. 렉티오 콘티누아, 또 렉티오 셀렉타, 각기 장단점이 있겠죠. 처음 말씀드렸던 렉티오 콘티누아의 방식,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씩 그리고 이제 한 절씩 차근차근 강의하는 방식, 이제 이것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는데, 이 방식이 이제 FM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은 성경 전체를 다 다룬다는 아주 훌륭한 이점이 있어요. 더하여 성경 전체의 맥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보다 성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너무 방대해요.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또 지루함 등 설교자나 청중에게 아주 고된 수고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어떤 도시에 이제 2년간만 이제 이사해서 살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렉티오 콘티누의 방식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 안에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하나만 듣고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은 조금 이제 변형된 방식을 쓰는데, 될 수 있으면 되는 대로 이제 순서대로 강의하되 속도를 내는 거예요.
성경 각권의 한 절 한 절을 다 다루지 않고 핵심만 찍어서 쏙쏙 쓱쓱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나가는 겁니다. 과감하게 걸을 것은 거르고 중요한 부분만 살피며 이제 느리지 않게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설교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 아쉽게도 저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지 실력이 없어서 여전히 처음 방식, 그 지루한 방식, 한 절 한 절 느리고 더디게 가는 방식,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 많이 힘들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긴 본문들, 오늘 몇 절까지 있죠? 24절까지 있거든요. 정말 너무 제가 끙끙 앓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인내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은 그동안 우리가 1편서부터 다뤘던 내용이었던 총망라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미 다뤘던 사상, 내용, 단어들의 집합체예요. 1절 보세요. 1절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였사오니, 이걸로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도 했어요. 또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부끄러움이 수치예요. 수치, 그 영원한 수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했던 그 수치라는 말로 또 우리가 다뤘었고요. 또 주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냥 의예요. 짜다크, 의라는 개념은 정말 우리가 많이 다뤘었죠. 시편 보면서. 그리고 2절에 견고한 바위나 3절에 반석, 또 주의 이름, 4절에 그물, 5절에 주의 손, 속량하다, 6절에 허탄한 거짓, 11절에 대적들, 14절에 주께 의지하고, 16절에 주의 종이라는 것. 이 밖에도, 이 뒤로도 우리가 이미 살폈던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추하시면서 오늘 과연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살펴보자면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끊어서 여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다윗의 간구예요.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세 구절의 주된 내용은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9절부터 길게 13절까지인데 여기는 애통, 탄식, 고난에 대해 쓰였습니다. 이어 네 번째 단락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는 다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의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 감사와 결단.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긴 시편은 계속 성경을 보시면서 또 메모도 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셔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뭔 소리를 하는가 이러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 1절서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건지소서,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빼내시고 이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구원에 관한 간구예요. 많은 동사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많은 동사가 나열됐는데 가장 중요한 두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에서 그 피하다 이거예요. 이것과 5절에 속량하셨나이다 이 두 동사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두 동사는요 완료 형태예요. 완료 형태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야말로 이미 완료된 것, 이미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턱대고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 마치 맡겨놓은 건 내놔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칠고 무례하게 막 달라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께 피하였다. 주 안으로 피해 있다. 또 속량 받았다. 속량이 뭡니까? 어떤 값이 지불된 자라는 거거든요. 구속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것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놓고 나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자, 요구할 수 있는 자, 뭐 이런 거지요. 없는 것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구하는 겁니다.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모험하듯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마치 못 받는 것처럼요. 빚 받는 것처럼요. 이제 이 얘기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건데 나중에 하고 다윗이나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구속받은 자로서 그런 확실한 것 안에서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께 피하고 또 속량 받음의 그 양 기둥 안에서 속량 받았다는 양 기둥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구하냐면 주의 의로 자신을 건지소서. 이렇게 의라는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다뤘었지요. 의는 어떤 학자가 잘 정리한 것처럼 주님께서 언약으로 자신에게 부과하신 의무의 성실하심, 이걸 의라고 정의했어요. 주님께서 언약으로 자신에게 부과하신 의무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 이걸 의래요. 즉 주님이 베푸신 언약에 충실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의는, 특히 시편에서 의는 단지 바르다 이런 의미를 넘어 칼빈도 얘기했다시피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의가 아니라. 다시요.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성실하심, 이걸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루터도 이 의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기서 이제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밖에 있는 악인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반면에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의인에 대해서는 긍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의로움으로 자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난 당신의 백성이니 책임지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는 말을 했네요. 강조점이 뭐였냐면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이랬어요. 3절 역시 나의 반석, 또 나의 산성, 또 나를 지도하시고 4절에도 나의 산성, 나가 참 많죠. 그렇죠? 자칫 이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 본인인 양 나라는 1인칭 표현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는 표현 가운데 떡하니 어떤 말이 있냐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찾으셨어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요 구절을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직역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반석, 나의 산석, 나의 하나님, 나 이러다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소서 이러는 거죠. 이 말은 주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해달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나 은혜의 어떤 원인, 이유, 동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그분의 선하심, 또 주의 이름, 이렇게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모양인데, 나는 이런 죄를 저질른데, 나는 어떤데 저떤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도우시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보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보시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때때로 겸손해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 아시죠? 응? 아주 쉬운 예로, 너무 쉬운 예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불순종을 또 저질러서 부끄럽기 그지없네요. 도무지 하나님 뵐 낯이 없네요. 해서 예배도 기도도 당분간 쉬겠습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절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자존심?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자 없어요. 그 자신이, 인간이 은혜의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어떠함으로 뭐 구원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했다면 누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안전할까요? 그 누구의 기도가 과연 응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기 이전에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욥기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먼저 줬냐? 내가 줬지. 이렇듯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무엇일까요?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만큼 신뢰하니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송두리째. 그런데 다윗 말고 또 누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스데반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캅 아시죠? 교부 폴리캅 그리고 교부 바실이라는 사람도 또 더불어 많은 그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도 이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요. 이 구절이 보다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존하셨거든요. 기도하면서 불신, 걱정과 근심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나를 자녀요 백성 삼으셨나이다. 이것 안에서, 이 분명한 사실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당신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이제 6절부터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어지시죠? 6절부터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6절에 우선 원어를 보면 미워합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건지 보는 거예요. 우선 미워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는 무엇을 미워하냐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썩어 없어질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예요. 보편 인류가 모두 좋아하는 그 돈, 명예, 인기, 성공, 부, 귀, 영화, 이런 우상, 우상,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부연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끝내는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킨다. 정확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의지하고 이것을 마음에 두는 만큼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그렇죠? 결국 이것이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킵니다. 사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열심히 빌어라, 이렇게 가버렸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허탄한 거짓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그것의 많고 적음, 그것의 소유, 뭐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그런 것들로 행복과 불행, 또 그것으로 높고 낮음을 절대 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이죠. 실존이니 뭐 생존이니 생계니 삶이니 이런 말로 자꾸 포장하고 얼버무리는데 핑계 변명을 늘어놓는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선을 분명하게 그으셔야 합니다. 허탄한 거짓, 우상, 비본질, 칼빈이 말한 대로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으나 끝내는 속이고 실망시키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왜 허탄한 거짓을 미워한다거나 또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지 않고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을까요? 다윗은 우상을, 그 허탄한 것을 섬기지 않는 것,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마음으로부터 증오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마저도 멀리 두는 것이지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반대로 누굴 의지했냐?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단순히 의지하는 정도를 넘어 7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그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7절, 8절, 7절 하반절과 8절인데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게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것이냐면 문맥을 따라 살피자면 그 허탄한 거짓과 관계가 되어 있는 고난과 환난인 거예요. 그 허탄한 거짓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쫓고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사는 그 허탄한 것. 돈, 명예, 인기, 성공, 부귀, 영화. 그들은 하나님 말고 이런 것을 붙들잖아요. 이것이 없이 이것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거죠. 다윗은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쫓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의 어떤 풍요가 아니라 그것에서는 좀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부요한 자거든요. 하나님으로 부요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없는 속에서, 세상이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한테는 없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아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교제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결국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을 넓고 안전한 지대에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넓고 안전한 지대, 우리에게 있어서 넓고 안전한 지대, 넘어지지 않는 안전지대 어디죠? 주님의 품입니다. 그게 이 모든 말이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안에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 그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인기, 명예, 돈, 이것의 많고 적음보다 그 인자하심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 그것에서 더 기뻐하고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신자의 마음을 원수의 손에 잡히지 않고 거기에 굴복되거나 장악되지 않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만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원수 마귀가 요동하는 것에 그 부귀 영화, 성공, 돈, 인기, 명예, 마귀가 예수님마저도 그걸로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욥도 그걸 테스트했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그걸 다 걷어내셨고 또 오신 예수님께 그걸 먼저 쥐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장악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과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고난과 환난보다 자신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보다 즐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안전한 상황보다 나은 상황을 확보해 주셨다는 의미가 없어요. 뒤로도 보시면 시편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눈에 보이게 해결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다뤄요. 상황이나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진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시편 속에서도 보시면 이전에도 보시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중에 그냥 깨닫고 거기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자가 어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가?
무엇을 열심을 내야 하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 본질이라 함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보다 깊은, 보다 풍성한, 보다 밀도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거짓 없는 관계예요. 정말 주님만으로 가식과 위선이 아니라, 남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있든 없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 빈곤, 억울함, 이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우린 그렇게 얼버무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또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튼실하게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내 신앙의 성숙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아주 넓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은요. 대충 두들겨 맞춰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또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튼실하고 밀도가 있고 이해가 되고, 신앙의 그래서 성숙까지,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어떤 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9절부터는 그러나 이렇게 말은 했으나 고난과 환난은 생각보다 힘들다, 이겁니다. 절대 쉬운 상황, 뻔한 상황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이 고통, 이 고난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할 만큼 아주 힘든 고난이라, 이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의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눈은 도덕적, 영적 판단력, 기력, 이런 것을 상징하고요. 판단력과 기력, 이런 걸 상징하고, 영혼은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몸은 인간의 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본절에 이 세 단어, 눈, 영혼, 몸, 이 세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 다윗의 전인이 고난의 상황에 있음을 상황에 있음을 말한대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래요. 10절은 그 고난의 길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나의 연수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나의 일생을 슬픔으로, 이 말은 나의 일생의 마침이 슬픔으로 마친다는 말이에요. 원어상 보면.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이 말은 나의 생의 하루하루가 다 탄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나날이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온통 고통, 고통, 고통. 마치 누구를 떠올리게 돼요? 욥을 떠올리게 될 만큼. 근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이래요. 그 죄악 때문에 이러한 궁극적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뼈가 새하다. 뼈가 새하다는 건 자신의 근본이 막 무너지고 망가질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그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 이웃들, 친구들, 길에서 보는 자, 여러 유형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죠?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1절에 저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 다윗 자신이 잊혀진 자처럼, 무시당하는 자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깨져서 버려지는 그릇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처럼 자신이 이제 취급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내가 그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1절 12절에 언급된 그들이 다윗을 비방하며 두렵게 사방으로 에워싸고 쳐서 생명을 빼앗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절, 11절, 12절, 13절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즉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세요?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세요. 5절의 그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기도예요. 그리고 5절 이후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기도를 아뢰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 의지하였고 여호와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 당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심을 알고 계셨어요. 더하여 원수 마귀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대적해 내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분의 고난은 예사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성육신부터가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모든 나날이 고난인 거죠. 예수님이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또 고난으로 마치셨어요. 슬픔으로 마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과 또 하나님께는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죠? 죄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의 죄? 그분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죠. 누구의 죄?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그 죄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그분이 몸소 받으셨어요. 모든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이들이 그분의 무엇으로 섰어요? 대적으로 섰어요. 이웃, 친구, 길에서 보는 자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바 되셨죠.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깨진 그릇처럼 무시당하셨고 버려지셨어요. 13절, 무리가 비방을 했고요. 사방으로 그분을 치려고 함께 의논하며 생명을 빼앗고자 하여 빼앗았어요. 맞죠? 누구의 고난입니까? 역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오늘 시편도 여전히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견월망지라는 말 기억하시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진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분의 고난으로 된 것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또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다윗처럼 이 고난 안에서 나 대신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신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 잊고 살아요. 그냥 신앙인이라는 명분만 가진 채 때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예수님. 그걸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14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역시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고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신뢰한다. 또 이렇게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의 연속이에요.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53장인가요? 그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언급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 진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오신 그분, 그분의 기도인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다윗이 지금 시로 읊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17절을 잘 보시면 악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악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또 27절에 있어요. 누구죠? 악인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 누굴까요? 주를 불러싸우니예요. 주를 부르는 자와 악인이 대조를 이루어요. 주를 부른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기도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예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주를 부른다는 건 예배하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악인의 반대가 예배하는 자예요. 악인은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죠. 예수님만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조건, 자격 뭐죠? 예수 그리스도.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17절의 그 악인에 대한 그 부연인데요. 부연 설명인데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누구에게 무례하게 했죠? 의인 1호 누구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의롭게 진리의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셨어요. 이게 또 예수님의 의,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분만 보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 달리 말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 또 달리 말하면 이런 자를 주께 피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법이에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를 경외하는 자, 곧 주께 피한 자. 근데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은혜가 뭘까요?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죠? 막연하게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면하게 하시리이다. 즉 은혜는, 그 은혜는 뭘까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아니 이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시편 1권이 다 말하고 있는 그 언약 백성인 것에 대한 은혜라는 거죠. 언약 백성에게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목숨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걸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에게 은혜예요. 특별히 여기 숨기사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 성경에서 이 숨기사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찾아보면 두 군데만 보면요, 바로가 그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미가 모세를 자신의 품에, 모세 엄마가 모세를 자신의 품에 이렇게 감춘다, 여기에 쓰였던 말이에요. 숨겼다, 여기에 쓰였던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나안 두 정탐꾼 있죠. 그걸 누가 숨겨줬죠? 가나안 정탐꾼을 누가 숨겨줬죠? 저는 안 숨겨줬어요. 라합이요. 예,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라합이 숨겨줬을 때 그 숨겨줌. 예, 그러니까 이 숨겨주다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으로 공급되는 보호와 구원, 이걸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미활료 형태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도 계속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욥기가 그랬던가요? 시편에서 그랬던가요?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지켜보신다 이거죠. 은혜를 끊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이건 좀 의역인데, 견고한 은혜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여기신다고. 그만큼 놀랍도록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22절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때때로 끊어졌다라는 건 이제 뭐 내가 포기하거나 이제 끝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속에서도 그분께서 나를 붙드사 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지껏 여러 차례 수많은 위기, 뭐 절체절명, 그 속에서 나를 그야말로 여기까지 이끄시고 붙드신 건 하나님이다, 이런 겁니다. 나는 아니구나, 난 안 되구나,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지만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요 고백이에요. 따라서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 그런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다윗의 고난이 등장하며 그 고난 아래 감추었으나 감추어지지 않는 누구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는데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져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드님까지 고난원으로 밀어 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아드님까지, 굳이 그 아드님까지 고난으로 밀어 넣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갈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안 돼요. 이 말은 될 수 없습니다. 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고난은 반드시 오는 거고 잘 맞아들여야 돼요. 동시에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믿음 없음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세요.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더 주를 신뢰해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주를 보다 더 신뢰하고 보다 더 신뢰하고 보다 더 신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신뢰와 순종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듯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단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 즉 고난에서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어려울 때,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을 때, 할 수 없을 때, 정말 다 치워버리고 싶을 그때, 그런 상황과 환경 그 속에서 우린 나를 죽이고, 그런 나를 죽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족을 달자면 어떤 고난이나 환난,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바쁘죠?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부여잡고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일단 불평일발장전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원망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것의 원인, 동기가 누구지? 어느 놈이 때문에 이렇지?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주를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래서 여기서 뭔가 뜻이 있겠지. 없으면 없는 대로, 악조건이면 악조건인 대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입, 생각,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극복해 주세요. 저걸 치워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아닌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뒷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뒤로 두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이 문제 저 문제 들춰내기만 급급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하는 일에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됐어요. 처음에 고난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신다.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확실히 보다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네, 내가 그분께 속량, 구속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다 확실히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대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대안이 아니에요. 수많은 교리, 신학서적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말짱황이에요. 많이 접해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정작 봐야 될, 건져야 될, 붙들어야 될 예수 보지 못하면, 그리고 멋들어진 신학 논리나 무슨 신학 명제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말 따위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려는 원인, 어떤 동기, 분명한 그건 내게 그분께 속량, 구속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다 확실히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속량되었다는 말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 21절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지키신다는 말 포함하는 거예요. 구속으로, 속량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속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속량했으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그리고 그 책임지는 걸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책임지는지 본래 어디서 보여주세요? 고난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 주께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는 일에, 주를 아는 일에, 주를 믿고 따르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일생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더욱 영역을, 깊이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